오늘 1월 7일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만큼 정말 모호한 표현은 없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체를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도 그러한 뉘앙스가 묻어나 있는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담대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담대함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사랑과 두려움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별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사랑과 두려움. 보통 드라마 제목은 사랑과 미움, 사랑과 증오,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될 만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사랑과 두려움을 대비합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책을 제가 보다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리 로스라는 사람하고요, 데이비 캐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해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인생 수업 책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자, 그 책에서 그들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뿌리에서 두 개의 감정에 다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막 조급함도 있을 것이고, 오늘 얘기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경쟁심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표현 안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몇 가지로 표현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언급한 것은 그래요. 이 보통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그 뿌리에서 이렇게 계속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두 개의 감정이 딱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통 행복, 만족, 또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캐고 들어가다 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 사랑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하지? 왜 내가 왜 만족스러운지? 내가 왜 평안한지? 또 왜 기쁜지? 그 감정의 뿌리를 계속 캐고 들어가면 그 안에 가장 저 밑에 근저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요, 증오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떤 가책이 있고, 때로는 경쟁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과격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왜일까요? 그가 공격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공격성이 드러나게 된 것.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공격성. 깜짝 놀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포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저를 계속 파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안타깝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긍정적인 감정들의 그 뿌리를 가다 보면 사랑이 있고, 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의 뿌리를 캐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두려움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부모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다라는 게 무례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하다라는 거.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죠. 저는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또 책임도 느껴지고, 또 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부분들도 생각이 나고요. 결국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을 보면 그것은 어떠한 그 절제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 사랑도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예. 절제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사랑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을 보면 뭔가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성격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디모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디모데가 성격이 부드럽다고요? 아니면 좀 강하다고요? 디도와 비교해서. 예, 디도가 조금 더 연장자이고 디도가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봐요. 디도는 굉장히 좀 유순하다라는 거. 근데 디도는 좀 유순하고 부드럽지만 그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에게 콜링을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디모데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쫓아갑니다. 뭐예요? 그가 성격이 부드러운 것과는 달리 이 내면이 뭐였다? 중심이 굉장히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디모데 전후서나 이렇게 보면 누굴 얘기합니까?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그들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아마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또 그 안에서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이런 거예요. 뭔가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의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 많이 얘기해요. 사랑의 결핍이 되면 위축되고요.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됐을 때 행동이 나타나는 건 뭘까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히 고립되거나 하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얘기했는데요. 뭔가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뭐예요? 경쟁심일 수도 있고요. 쓴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감정의 두 가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좀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결국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또 온전한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랑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임하고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강했을 때, 긴밀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죄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았을 때 아담은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거리낌이 없었어요. 동산을 함께 거닐고요. 뭐 동물들 이름도 지어보고요. 얼마나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다니면서 야 저거 너 뭐로 할 거야? 저거는 코가 긴데요. 코끼리로 할까요? 농담입니다. 그 한글로 먼저 진 건 아니니까 코끼리로 할까요? 그래 좋다. 너 코끼리로 해라. 여러분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그 사랑이 단절되니 그게 무엇이 느껴지나요? 숨어버리잖아요. 가리고요. 두려움입니다.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뭔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느낌. 그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어느 쪽으로 가죠?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 살인으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사랑이 충분치 않으니 뭔가 두려움이 되고요. 두려움이 작용돼서 엉뚱한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행동과 감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랑과 두려움, 이것들 이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뭘까요?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임해서 강해 보이려고 예민하고 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16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뭘까요? 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것은 어떤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그 존재론적인 합의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 의지론적인 합의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 이런 교제, 그 사귐,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한 그 깊은 사귐. 나의 주도권이 있었고 나의 원함이 있었고 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최상의 그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과 섭리가 내 가운데 임하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고 그것으로 충분해지는 그 사귐. 이 사귐으로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했다고요. 이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이것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17절에도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그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은 사랑은 담대함을 보장하지만 두려움을 내쫓는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도 보여졌다? 보세요. 하민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떨까? 봤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근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어떤 장면이 있었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죠? 침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요. 마치 13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뭐가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 헐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묵상을 좀 이렇게 해보시죠.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뭐죠? 헐크가 되고 막 힘이 세지고 지혜가 뻥 터지고 말이 그냥 튀어나오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침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돈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임했다. 말씀이, 음성이 임했어요. 뭘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무엇이 충만해졌을까요? 사랑이 충만해졌을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이 예수님이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합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공생의 기간의 사역들을 이제 출발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 나눌 때 무엇이 동기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어제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나눠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이상한 요인들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느슨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어떠한 것을 동기 삼아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어떠한 것도 동기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동기 삼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동기 삼아 그는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듣고 회복돼야 할 음성이 뭘까요? 내가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까? 그런 약속일까요? 물론 저는 그것들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음성이 뭘까요?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고 프로모션 잘 되고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시급하고 더 근본적인 음성이 있다고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경험돼야 되죠. 사랑을 왜 우리가 경험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어제 본문 나왔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려운 코비드 19 때 돈을 많이 줘서가 사랑이 아니고요. 이런 간증거리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네요 라는 것이 아닌 그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 구절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업이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예요? 야, 하나님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그 십자가예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 안에 뭐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그 안에 용서도 있고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도 누릴 수 있고요. 그 안에 진정한 회복도 돼요. 무엇이 출발입니까? 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정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도 불가능할 뿐더러 온전한 회복도 불가능하고요.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온전한 용서의 감정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만 든다면요. 예, 그 안에 엎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가 자기의 빚을 탕감만 해줘도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평생에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해야 될 심판을 감당해 주셨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에요. 정말 그겁니까? 정말 그게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돈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읽다가요. 제가 데이비드 잭맨이 쓴 그 요한 서신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봤어요.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라디오가 처음 등장하던 그 시절에 영국의 라디오가 처음 등장한 시절에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가 토크쇼에 나와서 그 영어의 어떤 그 기발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답니다. 근데 거기에 SH 발음 아시죠? SH 발음. 예, she 할 때도 SH. SH 발음으로 시작하면서 발음은 SH 발음인데 스펠링은 SH로 쓰지 않는 단어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두 개밖에 없다. 발음은 SH라는데 SH를 쓰지 않는 단어가 두 개밖에 없다. 근데 한 청취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엽서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단어는 뭐밖에 없다? 예, 슈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럽니까? 슈거가 SH 발음이에요?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슈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부인이 그걸 써서 보내는데 그 부인에게 엽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냈는데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담, 매담, 부인, 한국말 하면 부인, are you sure?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뭐 얘기하려고요? 예. S-U-R-E. 그게 SH 발음이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담, 당신 확실합니까? 정말 그거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슈거 하나밖에 없다고 are you sure?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듣고 이거를 이제 읽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정말 사랑으로 다 됩니까? 라는 거. Are you sure?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은 부모와 교제를 했다는 것이고 부모의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줄 때만,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돈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나쁜 부모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담대하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던 것처럼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경험해야 될 걸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리고 14절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합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있고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이라고요. 이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다 누려도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진단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의 사귐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도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 본질적 속성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 안에 거해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 다시 이야기하죠. 온전한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마지막에 나누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경험하면 형제를 사랑해요. 이제는 막 경쟁심이나 두려움으로 공격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의 그 사랑의 실제가 형제 사랑으로 또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그 승주 형제, 우리 박재정 장로님, 박명장 권사님 아들 승주 형제 오늘 좀 행정적으로 뭐 처리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정적 처리 과정 가운데 순적한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스틴 어제 여성 카톡방 중심으로 나누고 어제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계로 하는 피딩이 1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또 3월부터는 아예 기계 피딩을 멈추고 경과를 봐서 그것이 좋다고 그러면 4월부터는 아예 기계적인 피딩도 이제 아예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중단은 굉장히 좋은 중단이죠. 이제 섭식으로만, 이제 음식 섭취로만 이제 영양이 공급돼도 괜찮다라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장치는 아직 빼진 않는다.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19 시기에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정말 그 만지심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과정 중에 주신 은혜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해 주겠고, 이 정말 상처가 사역이 되어 SBBB라는 그 사역이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들도 이것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것들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그 상처가 영광이 되고 상처가 사역이 되는 인생임을 하나님 정말 우리 저스틴의 삶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승주 형제 위해서 또 저스틴 위해서 또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우리 또 박상선 목사님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어제 묵상 에세이의 제목처럼 정말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또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누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용서와 회복과 또 치유와 또 하나님 그 소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두려움을 쫓아내며 담대함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흘러보내는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